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창 문학의 꿈을 꾸고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거죠. 삶이란 뭔가, 인생의 번뇌가 담긴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사랑이란, 대중가요에서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딴딴딴딴 나가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사랑이란,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도 안 하죠. 그럼 이제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믿음이란. 그 방식대로 한다면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1절부터 그 대목에서 이제 믿음이 뭘까 하는 부분을 깨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왔댔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어떻게 선생님이 이 제자된 나의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13장 8절이죠.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응에 하신 말씀은 13장 뒷부분에 나와요. 네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이 가끔 회개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13장 1절을 보면서 해석해 보면 그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셨는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인 사람만이 평화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냐. 이제 노인대학을 할 때 어르신들이 쫙 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 어르신은 아들밖에 없다, 저 어르신은 딸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것 같아요?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파마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만 있는 집 엄마는, 어르신은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입어. 사서 입어요. 50대, 60대, 70대 자기 눈에 맞게 사서 입는데 딸이 있는 어르신들은 딸 나이에 맞춰서 옷을 다 입어요. 딸이 엄마 이것이 이뻐 하면서 멋지고 샤방샤방한 옷을 사서 이렇게 드리는데 딸이 없는 어르신, 아들만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아요. 파마를 해도 딸이 있는 어르신은 엄마 무슨 미용실이 잘하대, 거기 가서 하세요. 그래서 그 미용실 가서 샤방샤방하게 파마를 하는데 아들만 있는 어르신은 동네 미용실에 가서 그냥 대충 뽀글뽀글뽀글한 파마를 하고 오십니다. 스카프를 하나 하더라도 아들만 있는 집 어르신은 그냥 있는 거 두르고 나오시는데 딸이 있는 집 어르신은 그냥 아주 그냥 컬러풀하고 멋진 스카프를 하고, 그래서 보면 이분은 아들만 있는 두셨구나, 이분은 딸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한눈에 확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다, 이분이 믿음이 없다, 목사가 점쟁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그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확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천국 시민이냐, 구원받은 성도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을 막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그런데 내가 이쁘다 착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전부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아닙니다. 가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아이스크림 잡수세요. 줘요. 가끔 줘요. 그렇다고 그 아들이 내가 그 아이들을 내 아이들로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요즘은 교회가 많이 개방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마이크 앰프 이건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걸 왜 한 번씩 만지시는지. 개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출입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천국 시민이냐, 구원받은 성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 한 아이가 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이제 군인들이 죽은 사람은 이쪽, 산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 소년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시체를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꿈틀꿈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을 네덜란드의 의사가 그 군의관이죠. 군의관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줬다. 그런데 몇 달이 거쳐서 치료가 된 이 아이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알아보니까 죽었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가 이제 군인들 막사 옆에서 쓰레기도 치우고 또 깡통도 줍고 하면서 군의관이 불쌍해서 네덜란드로 가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내가 비록 너를 네덜란드로 데리고 오기는 왔지만 내가 너를 키울 수는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 소년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고아 아닌 고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네덜란드 요식업계, 음식하는 요식업계의 1인자라고.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요식업계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 라면 때문이랍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라면을 딱 먹었는데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것이,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라면 공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개척하는 것이지 인생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믿음인 거지
믿음이 뚝딱 주어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뚝딱 주어지는 것 같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부응해야 합니다. 부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화답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은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제가 내 일생 정말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 전화번호요,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휴대폰 바꾸다가 이제 전화번호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울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전화번호를 지웠어요. 당신은 연락하지 않으리라. 그분을 만나면 목사님인데 관상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관상을 보니까요, 그래 내가 됐어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뭐 하려고 합니까? 또 만나면 어느 날은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래부터 원죄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교묘한 언어적인 술사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교란시키는, 그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실까요? 생활 속에 예배를 드려야죠. 맞는 말이야.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갖춘 예배를, 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부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유롭지. 목사인데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캠핑 가. 토요일날 밤인데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무슨 자연님 좋은 무슨 캠핑장이래. 그 사람은 내 생애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삭제시켰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속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사랑을 말할 때 속죄와 관련된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냐고. 속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상입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부응하는 것, 보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사업가가요, 자기를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체 더미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발견해낸 그 의사 선생님을 자기 양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셨다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여러 빛깔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사랑은 다양하게 존재하지요. 부인들이 가끔 물어보는 말,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 난 사랑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부인이 남편이 마음에 안 맞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를 봤어요. 내일 날 맑으면 법원에 갑시다 하고 이제 합의를 보고 저녁에 이제 그냥 이방저방에 가서 남편이 치킨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오늘 마지막 밤인데 대접하고 싶다고 부인을 저쪽 방에 있는 부인을 불러냈어요. 부인이 마주 앉아서 또 남편이 닭 날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30년을 살고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나는 닭 날개 안 좋아한다고. 닭 다리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팍 팽개치고 돌아서서 가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인을 향해서 남편이 그럽니다. 나는 닭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당신에게 먼저 주는 거야. 멋진 말 같죠? 멋진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냐 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할 때에 주는 것, 그것이 사랑. 이 설교를 하면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까요? 아주 현명한 질문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상대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요? 상대의 성숙도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칼을 달라고 해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식칼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비록 성인이라도 내적 마음이 아직 철이 없을 때 혹은 내적 감정이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을 때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인아이. 상대가 성인아이 같아서 매번 손해를 보면서도 게임하기 위해 주식하기 위해 코인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 돈을 다 채워줘야 하는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아이 시절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신경질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까? 어떠세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마 그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코너가 그 드라마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만약에 저놈이 내 자식이라면 저걸 죽여 살려 고민할 정도라니까요. 한 번씩 보세요.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난독증이에요. 글을 읽을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문장을 이해할 줄을 몰라. 중학생인데. 기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글을 못 읽어.
요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금은실. 그 할머니 이름인 거죠. 근데 할머니가요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들은 것은 다 알아. 라디오를 차를 타고 가다가 해외 정세가 어때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금이 올라간다더라. 딱 들었는데요. 그것을 가서 딱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역시 왕회장님은 왕사모님은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글씨를 몰라가지고 실버 학교에 지금 이제 등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데요.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죠. 프로레슬링 보셨어요? 프로레슬링 선수가 이 선수를 붙잡고 확 들어서 저쪽으로 던지면 확 패대기채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휙 돌리는데 엄마가 주차장에 패대기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그것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것 다 해주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을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내 부모님은 만족할까? 새벽 내 게임하고 학교 가기 싫어갖고 눈이 벌게 그럴 때 나는 밤새도록 게임했으니까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님도 만족하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웃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맞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알맞는 사랑을 주신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남 어디에 땅을 사놨는데, 화정시 정남 어디에 땅을 사놨는데 저쪽으로 다 막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어요. 물론 이 땅도 오르긴 올랐는데 왜 내 땅은 저기 땅이 10배가 올랐는데 내 땅은 한 배 정도밖에 안 올랐냐고.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정도 가는지, 10만 원에 산 저기는 100만 원이 됐는데 왜 나는 그거밖에 안 됐는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사랑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돼요. 우리 막둥이는 제일 용돈을 많이 받아.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늘 안방 주위를 맴돌아요. 내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리와 차나 아빠한테 뽀뽀해야지. 오늘 뽀뽀했냐 안 했냐. 차나 깨물고 저 수영 얼마나 수영으로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와 있습니다. 또 와요. 그래서 뭐 정리하다 보면 1,000원짜리 나오면 주고, 일부러 주고, 또 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좀. 단순하게
혈육 관계니까 나 사랑해 줘야죠. 뭐 피가 깡패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읍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은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했죠. 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송하기,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송하기, 성도들과의 교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멀리하면 믿음은 병들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또 이제 청춘 남녀를 막 둘이 죽고 못 살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알았다. 그러면 니네 둘이 1년 동안 떨어져 있어 봐라 해가지고 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남자를 미국에 파견 근무를 시킨 거예요. 1년 후에 돌아왔어. 둘이 상봉했을 것 같죠? 둘이 연락 안 하고 1년을 지나는 사이에 남자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한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송하기, 성도들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뜨거워지고 진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참 희한하죠. 사랑은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성자의 권위를 버리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뭘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뭘까? 믿음은 사랑하는 것.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허상이고 허구이고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양보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은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온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자네의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온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변하지 않는 자네의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온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자네의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온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자네의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믿는다는 것이 뭔지 고민하는 중에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